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고 신구약을 관통하는 영적 의미를 볼 때 가나안 땅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자, 여러 번 말했던 바이기도 해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만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들어갔지만 출애굽 2세대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누구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죠. 이들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그들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보여주는, 특별히 구약이 보여주는 가나안 땅은요, 아무나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만 들어가는 땅입니까?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의 상징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작은 한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다가오는 백성 중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내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뉘는 것입니다. 오만 기적을 다 보고 오만 역사를 다 경험하고 오만 직분을 다 감당한다 하더라도 믿음에 있고 없음에 따라서 천국의 그 문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또 가나안 땅에 대한 두 번째 또 하나의 이해가 더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는 오직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오직 믿는 자들만이 들어가고, 천국은 오직 믿는 자들만이 들어가고, 그 천국은 믿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믿음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게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회복되고 그들이 다시 믿음만을 간직하며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나안은, 이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며 그곳에서는 오직 이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확히 우리들에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며 우리 성도들이 그 천국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예시해 주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그 천국으로 상징되고 그 하나님 나라로 예표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취했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말씀해 보면 자 표시되었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그는 그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새벽부터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자주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몇 가지 구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또 나오죠. 또 그 뒤에 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동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또 여호수아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항상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행동하는 신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금 내년에는, 올해는 새벽기도 나오세요 이런 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새벽기도 가능하신 분들은 나와서 같이 말씀을 나눕시다. 자, 새벽기도에는 좀 더 말씀을 세분화하고 하나하나 뜯어서 함께 강론을 하고 있어요. 저는 새벽기도 때 굉장히 많이 은혜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새벽기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 그 확신이 그 가운데는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이고, 이게 가나안에 입성을 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요,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에도 잘 녹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뒤에 또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이 둘이 성장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하갈, 여종 하갈에서 낳고 하나는 본처 사라에서 낳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 두 부인도 충돌하고 자녀들도 충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처였던 사라가 저 여종 하갈의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매우 근심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사라의 말을 들어라. 내가 이스마엘도 책임져 줄게. 하갈로 내가 책임져 줄게.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아이를 그렇게 떠나보내라.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나타난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이 일어나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스마엘도 자기의 자녀였고,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매우 근심했지만, 그 때문에 심각하게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매정하게도 그 아이와 그 하녀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 이삭도 내게 바쳐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번제는 제가 예전에 수요일 오신 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각을 들고 포를 떠서 피와 살점을 다 발라내고 뼈 마디마디를 다 분실케 하시며 완전히 불태우는,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불태우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기 독자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3절에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행동하는 신앙인을,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정말 부담되고 정말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부담과 그 어려움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말씀에 앞서서, 그 말씀에 엎드려서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요,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3절 말씀 다시 띄워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말씀 찾아보니까 한 신학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 자세히 보면 이거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모습이 나오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절 띄워보세요. 일찍 일어나서 뭐 합니까? 첫 번째, 나귀의 안장을 지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 하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죠. 세 번째 모습은 뭡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확실히 신학자는 신학자인 것 같아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순서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논리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일 중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제일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안장을 얹어야 될까요? 아이와 종을 데리고 떠나야 될까요?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나무를 쪼개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순서대로 진행된 일이라 그런다면 신학자가 이렇게 평가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라고 해서 떠나지만, 하나님 가서 바치라고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부담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안장도 짓고 나 가자고 떠나가다 야, 나 뗄감이 없네? 그러면서 돌아가서 뗄감을 쪼개고 있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허둥대고 있다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거죠.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왕좌왕하고 허둥대고 당황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이 괴롭고 부담되고 어렵고 너무 심란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담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말씀이 확인되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확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확신이 든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확인하고 확신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함으로 행동해야 된다. 때로는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라 그런다면 그 부담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자,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첫 번째 말씀 가운데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시는 일이 있었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너 이거 해야 되지 않니?
너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니? 너 이것을 해야 되지 않니?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부담 주는 일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부담이라고 확신하세요. 그동안은 그 부담이 너무 근심이 되고 괴로워서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 신년 벽두에 올 한 해부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성도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성결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스스로가 성결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정결하고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다시란 말인데 이게 정화하다, 구별하다, 신성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목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화해야 하는 것이죠. 신성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결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볼 때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 그 성결해야 되는데 그 순간부터 뭘 해야 되냐면 죄로부터 구별이 되어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죄와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습관적으로 짓고 아무 생각 없이 짓고 그것이 좋아서 따라가고 세상 유혹 가운데 빠지면서 계속 무너지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성결해야 돼. 이제는 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정결해야 되지 않겠니? 어떻게 세상과 너가 구분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단 말이냐?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너 안에 있는다고 하면서, 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 안에 어떻게 그 더러운 죄악이 매일 끊이지 않고 그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니? 성도들은요, 죄악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 죄악을 누리고 즐기고 그 죄악을 떠나지 않는다면 성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라고요. 또 두 번째, 이 성결함의 구체적인 모습은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은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를 안 지으려 노력하면 안 지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건 뭘까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 멀어진 자리에 누가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 성도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당하는, 하나님 때문에 사역을 진행하는, 하나님 때문에 행동하는 그 모습들이 그 삶 가운데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따라해 볼게요. 믿음은 변화를 수반한다. 믿고 변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과연 믿음입니까? 그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요, 죄로부터 구별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도에는 달라지시길 바라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과도 상의를 차 한잔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들마다 다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성도들이 구별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어중이 떠중이가 다 교회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든 믿지 않든 다 교회에 모여, 근데 이제는 앞으로 점점 더 구별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 오기 힘든 시대가 될 거예요. 점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요, 교회 가기 힘든 시대가 될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목사님들만 한 말이 뭐냐면, 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끝까지 감당할 거라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의 모습 세 번째는 뭘까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바라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여호수아 3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 한 가지 특이한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언약궤가 너희 앞서갈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와 너희 사이에 간격을 두어야 돼. 그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몇 규빗이라고요? 2000규빗.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여기 2000규빗이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볼 때 이게 한 규빗에 이게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걸 보통 한 규빗이라 그래요.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때는 45cm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0규빗으로 계산하면 이게 900m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갈 거예요. 근데 언약궤는 너희보다 약 900m, 약 1km 이상, 1km 가까이 먼저 너희 앞서 있을 거야. 너희는 그 정도 간격을 유지해야 돼.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왜 이런 요구를 할까요? 1차적으로 언약궤는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 누가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자,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언약궤 또 다른 말이 뭐냐면 시은좌예요.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언약궤에서 은혜가 시작될까요? 이게 좌석이거든요. 시은자, 보좌거든요. 이 언약궤에 누가 앉아 계시기에? 이 언약궤에 누가 임재해서 앉아 계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앉는 자리가 언약궤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 가운데, 그 지성소 가운데 언약궤가 있는 그 언약궤는 어떤 거룩한 자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지성소에 언약궤에 딱 걸터 앉는다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발꿈치가 어디 있기 때문에. 언약궤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은 어디 있죠? 언약궤 발 앞에 딱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앉는 자리이고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를 900m 먼저 앞서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900m 뒤에 떨어져서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이해해야 됩니다. 가나안에 진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성인 남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약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 다 포함하면 최소 200만 명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고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잘 구분해보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 200만이나 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가 몇 미터일까요? 그게 2000규빗이라는 거예요. 2000규빗 뛰어놔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며 그 요단강을 도하해서 가나안으로 진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거리를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엄한 데 가지 말고, 딴 데 바라보지 말고, 엉뚱한 데 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열심히 순종해야 돼요. 또 우리는 열심히 거룩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러한 열심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왜? 열심히 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이 중요해요. 어디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뭘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성결과 우리의 열심이 누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된다고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거죠. 그저 열심이 아니라 방향인 거죠. 방향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대로 나아가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국립공원이었어요. 많은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산 중턱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저를 따라오십시오. 저를 따라오십시오. 순간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니까 어쩔 줄 몰랐는데 그 사람이 리드해서 나가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갔어요. 근데 자꾸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왜 산으로 올라가냐고, 자꾸 올라가냐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일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자꾸 그 사람이 자신감 있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리더십에 취해서 계속 올라갔던 거죠.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산에 원천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천수로부터 계곡이 이어지면서 그 산에부터 쭉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곡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이탈했던 사람들 다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살았던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저는 여기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곳 지리를 너무 잘 알아요. 이곳 길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무조건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그저 교회에 나와서 그저 열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목사 직분 받는다, 장로 직분 받는다, 권사 직분 받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호수아 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한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 마지막 길은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요,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들어갈 때에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들어갈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작금의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라고. 오늘의 시대를 그렇게 얘기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이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기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길을 누구를 바라보며 가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기이한 일들을 진행하시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가 딱 멈춰서자, 한 중턱에 멈춰서자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 요단강이 어떤 땅이 되었다고요?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도하했을 이 시기가 우기였다고 합니다. 요단강은 이 우기 때는 강이 범람해서 그 깊이가 3m, 4m 넘쳐나고
길이가 1.6m 이상, 거의 2km 가까이 길이가 펼쳐지는 아주 큰 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중간에 멈추어 서게 되자 그 강이 갈라지고 그 강이 어떤 땅으로 변했다고요? 마른 땅으로 변했다고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람하는 모든 세상의 풍파 속에서 그 성도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올 2022년 한 해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결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 한 해가 거센 파도와 같이 우리를 향해 범람해 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마른 땅같이 걸어가는 저와 우리 남부침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